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생각보다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은 존재하고 사탄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핵심적인 지식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을 명확하게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에 관해서 사람들은 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강하다는 거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 그런 것 없어,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영화에나 나오는 것이지 현실 속에서 사탄이라는 것은 마귀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삶의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인생은 내 하기 나름이다. 자기 하는 하기 나름의 인생이다. 내가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룹니다. 본인이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룹니다. 이것을 산에 비유하자면 저 높은 산을 목표로 해서 그 산을 향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성공을 한 거죠. 근데 막상 올라가 보니까 본인이 그전에 생각하던 삶과 다릅니다. 이전에는 거기만 올라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았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산을 합니다. 두 번째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산은 의미를 쫓았어. 보람을 쫓았어. 처음에는 성공과 소유가 목적인 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산은 의미를 향해서, 보람을 향해서. 내가 첫 번째 산은 잘못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의미,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세컨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두 번째 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즘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본인이 믿고 생각하는 것 막상 이루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 이루어도 본인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사실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지식은 굉장히 구멍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된다는 이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영육간에 약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존재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이 안에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는 예수님만 시험할까요? 우리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의 시험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모든 인류가 다 자빠졌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유혹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심신이 약해졌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며 시험한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의 심신이 약해졌을 때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허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다 하면 예수님이야 금식하셔도 능히 잘하실 수도 있고 우리처럼 그렇게 배가 고프리라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드셔야 했습니다. 음식을 못 드시면 허기진 것은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를 못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릿속에 온통 먹는 생각밖에 안 합니다. 한 3일을 만약에 금식을 하시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음식으로 보입니다. 음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40일을 음식을 못 드셨을 때 그 허기심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상태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마귀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하는 표현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표현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모른다는 표현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다라라는 지방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귀신이 소리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배고픈 예수님께 와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돌을 떡으로 막는다는 것은 지금 배고픈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배고프다는 거죠. 배가 심히 고프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돌이 아마 보기만 봐도 떡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당신 능력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능력 있는데 뭐 하려고 배고픈 가운데서 그렇게 힘들게 지금 아파하고 있느냐,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신다면,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돌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서 드신다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것입니다. 반대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배고픈 상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와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즉 배고픈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돌을 명하여서 떡을 만들어서 먹게 되면 나는 저 배고픈 상황이 싫다는 거죠. 나는 이거 싫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 내가 해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 배고픈 상황에 있어야 되느냐? 나 이거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이것이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생존이 떡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아니야, 너 잘못 알았어. 나의 생존의 기반은 떡이 아니야, 밥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생존의 근거는 떡이 밥이 아니라는 거죠. 즉 배부른 것이 생존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생존의 근거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4절 보십시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떡은, 나의 밥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양식을 정의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떡이 너의 생존의 기반이 아니냐, 떡 만들어 먹어라,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신이 약해졌을 때 우리 속에 의심이 서서히 들어옵니다. 정체성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큰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믿었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가? 이게 무슨 의문입니까? 내가 열심히 믿었는 결과가 과연 이것이냐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랬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느냐? 그런 의문은 정체성을 막 이제 뒤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봤자 별 소용이 없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다. 뭐 내가 능력이 없냐?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나 많이 안다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가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지고 내 문제 내가 해결하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집어넣는 생각입니다. 자,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좋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상황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정하시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자신이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분명한 관계, 자신의 정체성, 여러분 이것을 가지시고 살아가신다면 약해졌을 때도 사탄이 이런 유혹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찬양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며 시험한다. 첫 번째,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으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 꼭대기에서 아래를 보면 저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자, 한참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 골짜기에서 성전 꼭대기를 보면 저 위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밑쪽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저 위로 보입니다. 성같이 보이죠. 그 높은 곳에 예수님을
세우고는 말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봐. 아무 일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잘 받아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해서 사탄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사탄도 성경을 사용을 합니다. 시편을 가지고 예수님께 봐라, 시편 봐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라는 거죠. 지금 사탄이 뭘 의도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시고 자, 이 천사들이 쫙 받아주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환호할 것입니다. 와, 진짜 메시아네.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구나. 여러분, 다른 데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떨어졌으니까 메시아라는 증거가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은 환호할 것입니다. 메시아로 막 떠받들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환호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너가 여기서 떨어지면 너는 곧바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탄의 요구대로 떨어지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편 91편의 말씀은 뛰어내리면 받아준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돌보시고 도우신다, 그런 말씀이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받아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즉 약속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행동할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험은 우리 본성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요, 보이는 사람들의 환호와 칭송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도 물론 우리가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환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에 더 높은 자리를 향해서 막 애를 씁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 위에 서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정말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존경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별 수 없습니다. 저라도 별 수 없어요. 사람들의 환희,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 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통해서 지금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걸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저 같은 목사 같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교회가 알아주지 않으면 여러분 섭섭함을 한 번씩 느껴보셨죠? 특히 이제
담임 목사가 좀 세밀하게 좀 살피면 괜찮겠지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재미가 없어. 이렇게 일하는데도 좀 와서 좀 좋은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요, 나 그만할래.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갈채,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속성들이 있는데 사탄은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아니면 이 땅에서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사람들이 환희에 거기에 목이 말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 희생하지 않고 영광을 얻는 쉬운 방법을 제시하며 시험합니다. 사탄은 2번 실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갑니다. 높은 산에서 사탄이 뭘 보여줍니까?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자, 사탄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로 사탄은 이 땅에서 통치자로,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 왕 앞에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뭘 보여줬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봤으면요, 우와 할 정도, 우와 할 정도, 이런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이걸 내가 주겠는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내게 경배만 하면 내가 가진 것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런 이 제안을 받으면요, 거기서 누가 과연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한번 절만하면 됩니다. 이건 뭘까요? 십자가 없이, 희생 없이 쉬운 방법으로 영광을 얻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음과 이런 것 없이 그냥 쉬운 방법으로 세상의 왕이 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 예수님은 사탄이 아무리 매력적인 제안을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단칼에 그냥 거절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따르겠다는 거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쉬운 길을 마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주는 것도 사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불법으로 취득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횡령한 자들은 횡령범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은요, 일석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이제 아주 무적행으로 그냥 쳐놓을 것입니다. 지옥으로 그냥 쳐놓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 그냥 이 불법으로 취도한 것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절하게 되면 사탄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것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죠. 자, 사탄은 지금 쉬운 방법으로 영광을 얻는 길을 제시를 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하는 거야. 그거 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뭐 하나님이 뭔가 주신다고 하는데 뭐 주는 건지 뭐 알고나 있어. 그러지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쉬운 방법이 있다. 쉬운 방법이 뭘까요?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대충 맞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눈치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다 사는 거죠. 저 사람들 봐. 저 사람 저 높이 올라간 거, 저 정치인 된 거, 저 사람이 정직해서 된 게 아니야. 다 뒤에서 꼼수 쓰고 다 이렇게 해서 다 자리에 올라간 거야. 올라가니까 큰 소리 치지 않아.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쉬운 길이야. 아이고, 하나님 믿고 한다는데 너 삶이 왜 이래? 삶이 너무 힘들잖아. 도대체 지금 얻은 게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실을 보면요, 지금 내가 도대체 좀 사는 게 왜 이렇지? 삶이 왜 이렇게 궁색하지?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떵떵거려 살지? 저 사람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칭찬, 영광, 존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칭찬, 존귀, 영기는 복사품입니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 진짜는 예수님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진짜 칭찬, 존귀, 영광,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 진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1초도 안 돼서 휙 넘어갑니다. 아니, 사실 우리 다 넘어갔어.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사탄은 3번을 연달아 졌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할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졌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둘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시면 첫째 아담이 살았던 환경하고 예수님이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던 환경을 비교하십시오. 어느 쪽이 더 열악합니까? 예수님이 훨씬 열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배불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40일을 줄이셨습니다. 배고픈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 넘어가기 쉬운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환경이 훨씬 넘어가기 쉽죠. 그러나 넘어간 것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잡아졌습니다. 우리 포함해서. 그러나 예수님만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무너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만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졌습니다. 예수님만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온갖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였지만 예수님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됐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어떤 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무시무시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 속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무기가 뭐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검은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즐겨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배우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 들어온 말씀을 성령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무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면요, 예수 밖에 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탄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입니다. 엄청난 착각이죠. 예수님의 승리는 곧 예수님 안에 있어야 승리가 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잊어버리셔도 요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아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요 하나만 붙잡고 오늘 가셔도 돼요. 요거 잊어버리고 앞에 거는요, 어차피 시간 내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첫째, 둘째 내가 뭘 들었더라, 사탄이 어떻게 했더라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긴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 주어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평생에 주님을 섬기시고 주님을 예배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